열왕기상 3장 5절 6절만 읽읍시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신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에게 그에게 주셨나니. 아멘. 그 다음에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4장 29절 31절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사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곳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집회를 끝나고 피곤하실 건데 또 오늘도 오셔서 치유는요 은사로 하는 게 있고 말씀으로 하는 게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만 해요. 무조건 그 은사 떨어지면은 그냥 은사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멈추면 또 안 되고 또 말씀으로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 세 가지가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치유는 바로 은사와 믿음과 기름 부음이 함께 갈 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실존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90%가 아니고 100% 믿으면 우리의 삶은 놀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50%, 40% 우리가 100%를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더 증가된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참 지혜 속에 있는데 그 지혜를 받을 때에 은혜가 계속 넘치게 되는데, 자, 참된 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별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으면 그는 거짓된 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내게 있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마음의 갈증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이 참 지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윗의 큰 은혜의 계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그는 시편에 쭉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다는 것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항상 고백을, 해를 주신 하나님, 달을 주신 하나님, 이 우주를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계속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은혜는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언을 이제 솔로몬이 기록하면서 그 은혜가 있는,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있는 지혜자는 바로 지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된다면 5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지혜는 두 손이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명하게 있고 그리고 즐거운 길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두 손이 있는데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다음 손에 왼손, 부귀와 명예와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자, 아무튼 솔로몬은 이것을 다 가지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참된 지혜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이것들을 다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기도할 때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버지에게 있고 또 저에게 그로 말미암아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있고 큰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가졌던 솔로몬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고, 내 자신을 할 때는 주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주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겸손.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추고, 지혜를 받기 전에 마음의 자세죠. 겸손해야죠. 성경에 보면, 지혜서에 보면, 지혜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장이다. 자, 교만은 첫 번째 나에게 되는 것이 바로 망한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면 이미 망하기 전에 무엇입니까? 교만이 있었다. 또 하나는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다. 자, 나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다면 이미 그 전에 겸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겸손. 물론 우리가 의인이 됐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지만 그는 주님 앞에는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 솔로몬은 바로 왕이 되었지만 그런 겸손도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슨. 자, 솔로몬이 어디에서 꿈에 여호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기브온이라. 잘 들으세요. 자, 솔로몬이 어디에서 1,000번제를 드렸냐면 기브온에서 1,000번. 이 기브온은 옛날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제 마지막 제사를 끝냈던 예수님 오기 전에는 끊임없이 제사 제들을 드렸죠. 기브온은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죠. 그 예배죠. 그 당시에 기브온은 무엇이 있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었지만 잘 들으세요.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고 안은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깊은 언약궤가 있죠. 자,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막 안에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물뚱이도 있고 촛대도 있고 막 그릇도 있고 많은 기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언약궤를 위해서 있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궤는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언약궤만. 성막은 여기 있었어. 자, 언약궤는 그 안에 만나 또 십계명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성막 안에는 기본의 성막은 다 있어. 거기에 뭐 성소, 번제단 뭐 다 있어. 그러나 진짜 있어야 할 알맹이 언약궤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왠지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 뒷뜰에 예루살렘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언약.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걸 왜 갖다 놨는지, 저게 무엇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자, 오늘 교회 안에 예행적인 것 열심히 할 수가 있어. 막 요즘 교회 막 엄청난 인테리어,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막 얼마든지 인테리어 막 예행적으로. 진짜 알맹이가 없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브온은 바로 그런 장소였어요. 요즘은 막
종교 여행상으로는 열심으로, 행식으로는 열심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솔로몬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갔지만 그러나 언약궤가 그곳에는 없었다. 그곳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기구가 있고 다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있어야 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곳에서 정말 열심으로 정말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실은 언약궤는 없었죠. 자, 종교에 열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오늘 밤에 내가 내게서 무엇을 주고 할 때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지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꿈을 깨어서 지혜가 떨어졌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교회는 다 모이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없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저 바깥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오늘 현대에 충격적인 거예요. 일곱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기브온에서 예배 제사를 드렸지만 진짜 모든 것은 다 갖추었어. 행식적인 건 다 갖추었어. 그러나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정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정말 성령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 15절에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자, 솔로몬이 깨어 꿈이었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탁 꿈이었더라. 깨어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어디에 섰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이미 지혜를 받은 거죠. 꿈에 깨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언약궤 앞에 서서. 솔로몬이 깨달았겠죠. 내가 여기서 그동안 무엇을 한 거지?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한 거지? 언약궤가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에포가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이 장소에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한 거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 거죠. 일어나자마자 달려가서 언약궤 앞에 섰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어. 가장 먼저 했던 거죠. 달려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임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분은 의심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겨야죠. 지혜가 임하니까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더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달려가서 맨 먼저 거기에 서서 뭘 했습니까? 번제와 감사의 제물. 그 전에 번제는 어디 들었습니까? 기브온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기브온에 들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바로 언약궤 앞에서.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예배 장소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 장소는 하나님의 지혜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 바로 솔로몬은 이것을 이뤘다면 오늘날도 종교 예행적인 모습이 그럴싸하게 갖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학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예배고 불행한 모임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된다. 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어떤 마음을 주었습니까? 4장을 넘어갑시다. 4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여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기 보면 어떤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셨다. 많은 지혜를 주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어떤 마음이나? 넓은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첫째로 그것을 놓치는 이유는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도 너무 조급하게 그냥 막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안 들어오면 좀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셔. 그저 나중에 그냥 잘못되게 부르지면 안 되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뻔한 일인데 얘 모를까요?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그럴 뻔했어. 그죠? 우리도 모르면 그럴 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여기 보면 넓은 마음을 주사. 남을 이해하는 마음, 남편도 이해하는 마음, 부인도 이해하는 마음. 뭐를 안다고 그냥 혼자서 다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 받으면 막 그때로 막 푸는 그것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 인내하시. 주님의 지혜는 넓은 마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 뿐만 아니라 30절에 예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죠. 예. 그는 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임할 때에 이 세상,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 위에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조언, 이미 세상 지혜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참 대단한 지혜를 받았는데 그 당대에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이 3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의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했는데 이 둘은 다윗 장막에서 성가대 지휘자였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죠. 그 당대에 굉장히 이들의 에단이라는 사람, 헤만이라는 사람, 그 당대의 지혜자로서 시편에 보면 헤만은 88편을 기록했고 에단은 89편을 기록했는데 그들보다 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들보다 더 큰 지혜가 있더라. 더 큰 지혜가 있더라. 여기서 잠깐 보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시편에 보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기록했던 거죠. 나. 예. 그리고 39편은 에단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나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죠. 나가 될 때는 대답이 없어요. 내 중심이 될 때는. 88편은 모두 나에 관한 것이다.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알고 막 이렇게 나밖에 안 보여. 근데 마귀는 사실은 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냐면 우울증이 많죠. 종교인들이 많이 걸리고 나만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아주 잔인해요. 나의 잘못된 것, 때로는 막 나의 모든 것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나만. 그러나 39장에 보면 시편 89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해답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볼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어제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는 우리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자꾸 믿음이 다운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이 대단해.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막 죽음까지 따라가겠으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잡혀가고 채찍에 맞을 때 막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하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얼마나 선하십니까? 아름다우신 베드로의 그 고기잡이가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참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를 보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 안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보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집중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할 때 우리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비유로 말씀했죠.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사마리아 한 사람을 비유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막 옷도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되었죠. 그때 첫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막 강도를 만나보고 막 겁이 나서 피해가 도망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이 교회의 모든 성찬을 다 하고 제사장. 하나님으로도 기름 부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하나님으로도 택함 받았어요. 그 사람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 개 취급하는, 여인을 개 취급하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보고 천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쳐 주고 짐승을 태워서 아주 거의 반쯤에 되는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여간에 가서 상처 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또 여간에게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돈을 주겠다. 돌봐주라. 자,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려준 거예요. 반쯤 죽은 사람을 긍휼히 베푸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완전히 살았다고 그러지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다 죽은 거예요. 반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알았어요? 이 땅에 살지만 예수 믿기 전에 반이 죽은 거예요. 호흡은 하지만은 죽었던 너희, 우리 영이 다 죽었잖아요. 반이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었으니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먼 길을 찾아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자신을 내주시고, 그리고 여간 주인에게 가서 돌보라고 하면서 무엇을 줍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데나리온 2를 주고, 그리고 여간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혹시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 잘 돌봐주세요. 자, 오늘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 여간은 오늘 무엇을 비유합니까? 이 여간은 오늘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다 이루시고 상처받고 정말 반쯤 죽이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모든 상처 영들 교회에 맡기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데나리온 2를 주었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올 때에 내가 갚아주겠다.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맡긴 지친 영혼과 상처받은 영혼과 상처에 투성이 된 죽어가는 영혼과 육체적으로 병든 영혼과 육체적으로 사로잡힌 영혼과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교회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너의 그 수고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상처받고 힘들고 모든 것들, 교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먼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먼저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이 본문을 다시 볼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수고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냈다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 같은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을 맡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을 보고 심판하고 첫 번째 아담을 보고 판단하고 첫 번째 아담을 보고 우리를 정죄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인으로 삼았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의인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임하면 우리가 몰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의 임재야. 바로 언약궤를 중심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정말 지혜가 자라고 은혜가 더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2019년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